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되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괴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참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목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509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정취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주님 아직 나가서 이런 야식만 받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흘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도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전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흘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도하게 부르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한하여 교회 좌석 대비 20% 참석을 권고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20명, 2층 비전홀에서 10명까지 주일 일부와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1.5단계로 조정될 때까지 교회 밴드로 모이고 그 외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노회 춘계 정기노회가 22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교단 직영신학대학인 서울한영대학교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이번 경기노회 춘계 정기노회에서 부족한 종이 경기노회 노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지난주에는 걸림돌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희락에 대한 디딤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통을 억제해주는 진통제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없애주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요, 말씀은 도구입니다. 즉 말씀의 안위를 통하여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라면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으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심하다고 여겨지는 연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시편 50편 15절을 읽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미래가 암담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요사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도 또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려면요,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나요? 그래서 위로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죠. 말씀으로 나에게 기쁨을 일으키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건조하고 활기 없고 무력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억지로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용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좀 더 나아지려고, 좋아지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해 봅니다. 바로 디딤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쁘기 위해서 이것을 밟고 이겨내야 됩니다. 올라서야 됩니다. 첫째로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거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라고 했습니다. 즉 죄와 죄책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예로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나 그가 죄를 자백하고 나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면요,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함을 얻은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11절에 가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했더니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놀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기뻐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항상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고 고난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는 믿는 그 믿음의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욥에게 가르치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4딸과 아내가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타고 있었던 여객선 허브호가 침몰하여서 4딸을 비롯하여서 226명이나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곳에 얼마 후에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딸들은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만날 거예요 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로를 받은 남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예, 찬송가 413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는 모든 자의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여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디딤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요새 불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기쁨의 초점을 마지막 영광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원한 산업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닌 저 하늘의 것들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쁘다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의 성공처럼 변화무쌍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요, 집에 겨우겨우 휘발유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차가 한 100m쯤 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CCTV를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도둑이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차를 몰래 훔쳐가지고 타고 몰고 나갔는데 한 100m쯤 가서 그만 휘발유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산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한다면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담에 대한 전설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루는 지상에 내려와서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냐 하면 미움, 슬픔, 증오, 시기, 질투, 거짓, 눈물, 고통, 이런 씨를 모아두었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는요, 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도시의 이름은 기쁨이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는 일에 익숙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느 이발사가 그 마을을 갖다가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세 사람을 모았습니다. 한 분은 경찰관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공짜로 이발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찰관은 그 이발소 앞을 오다 가다 들리면 별일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면 인사해 주어서 든든해졌답니다. 또 목사님은 늘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감사카드까지 써주어서 감사하고 기뻤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발소 앞에 진을 치고 줄을 서 있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현재의 고통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기쁘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아내고 꿋꿋이 이겨나가는 자식의 모습,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항상 웃는 모습의 자식을 보면 아비의 마음이 항상 기쁜 거죠. 지금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얼굴 표정을 곰곰이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열매는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참담한 상황 앞에 서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무감과 질병들이 얼마나 우리의 우울한 태도로부터 기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기면서 하는 운동과 억지로 하는 운동의 결과는 엄청 다르답니다. 즉 억지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요 마음껏 하하하 10분 동안 웃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답니다. 웃음은 우리의 내장, 내분비, 소화기 등의 효과가 넘친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 소리내어 웃는답니다. 그런데 점점 장년이 되어지면요 최소 10번에서 20번도 웃지 않는답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기도 하고요 그냥 웃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웃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웃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웃음 속에서 성장하고 웃음을 잃으면 노화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쓸데없는 걱정에 보면요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이 30%,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는 일이 22%,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4%,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만한 문제, 건강한 걱정은 사실 4%도 안 된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겹고 우울한 가운데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슬픈 일도 있고 고통이 없을 수 없겠지만 결국 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굴 표정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실상 지난주 말씀처럼 이 무신론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희락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맺는 열매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입어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다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며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육간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분연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건강의 여름을 나는 환우들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와 은혜를 바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되 최선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생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바쳐진 예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성전 사역과 목양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